자, 데살로니가전서 5번째 시간으로 사람 사랑 녹화 시작했나요? 예, 다시요. 데살로니가전서 5번째 시간으로 사람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죠. 세운 지 3개월 만에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서 제자 디모데를 보내죠.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보고 바울에게 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교회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거짓, 속임들,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떠난 사실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얘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떠난 것은 몸, 얼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남자들 군대 가면 여자들이 보통 뭐 거꾸로 신습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죠. 몸이 떨어지면 자꾸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친구 관계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도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랑도 식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몸은 떠나 있어도 내 마음은 더욱 뜨겁다, 간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 성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멀리 있을지라도 사랑은 더욱 뜨겁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런 사랑의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만나고는 싶은데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사단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사탄 이야기를 해요.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서 한 번, 두 번은 반복해서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몇 번이라도 가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못 간 이유가 사단이 막았대요.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축복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알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해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뭘 방해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490장에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 왜 붙들어야 됩니까? 마귀가, 완악한 마귀가, 간악한 마귀가 날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날 붙잡아 달라고 앞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방해합니다. 뭘 방해합니까? 신앙생활 방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방해합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마귀가 깨뜨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끊임없이 공격했죠. 결국 가룟 유다는 넘어졌죠. 주님 안에서 하모니하는 것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됩시다. 하모니합시다. 마귀는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마귀가 역사함을 분별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바울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보입니까? 요즘 우연히 드라마를 보니까 그 사탄, 악귀 이런 얘기들 소재로 한 드라마 또는 다큐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얼핏 보니까 막 주인공이 귀신을 봐요. 귀신이 막 저기 있대. 막 귀신이 보인대.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그거 없습니까? 여기 사탄이 바울을 막았대요.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들까요? 가르쳐 줄 게 많습니다. 기도해 줄 게 많습니다. 도와줄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막았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근거 있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중 하나로 소개한다면 질병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죠. 그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해요. 바울은 가는 곳곳들마다 많은 사람들 고쳐줬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고침받지 못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구나. 사람이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그거 하나 가시로 딱 뒀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다 치료받는데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내게 은혜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죠. 가시가 있죠. 그게 은혜예요. 그거 없으면 안 올 거잖아. 문제가 하나도 없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시간에 왜 오겠습니까? 벌써 어디 해외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어디 바닷가가 있든지.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어떤 하나, 물론 하나님이 맨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적당한 고통을 허락하세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하거든요. 바울에게도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못 간 것은 사단이 질병을 더 부추겨서 바울이 못 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못 간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떠났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거길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못 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못 갔을까요? 사단이 뭘로 막았을까요? 아마도 야손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떠난 이유를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쫓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에게 모함을 씌운 거예요. 로마 황제를 반역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그래서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깡패입니다. 깡패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도망치게 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야손을요 엄청 때립니다. 바울을 도와줬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석금 돈을 엄청나게 받고 감옥에서 풀어지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면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과 일행들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지잖아요. 이걸 사탄이 이용해서 바울로 하여금 못 가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 이 이유가 근거 있는 주장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막았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고 해석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영안이 열릴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 바울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질병 때문에 못 갔든지 아니면 야손에게 피해가 가서 못 갔든지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올 때 예배를 못 옵니다. 못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님 오늘 교회를 못 가겠어요. 왜 못 오는데요? 질병 때문에 못 가요. 뭐 회사 일이 바빠요. 뭐가 바빠요? 뭐가 무슨 일이 있어요. 이유가 각자 다르지만 저는 느껴요. 아,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구나. 중요한 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때 우리가 에레미야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가 어떤 책입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지막 멸망할 때 다루고 있는 책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 강하고 유대가 약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함으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레미야서 성경에 계속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약하고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힘이 없어서 망했어.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한 거고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주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마귀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바울처럼, 중요한 건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걸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드러내놓고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귀신이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존재합니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는 환경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랑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이유를 마음을 담아 잘 전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이 사정을 성도님들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도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 몇 구절만 소개하면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자랑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게 없다. 난 자랑하지 않아. 왜요? 자랑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랑은 교만의 증상이거든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들만 만들었지 악한 것들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마귀가 생겼습니까? 선의 타락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원래 실체는 뭡니까? 천사예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걸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은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울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 뭘 자랑합니까? 돈 가진 거 자랑하죠. 나 돈 많아. 또 건강 자랑하죠. 나 튼튼해. 나 헬짱이야. 몸짱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또 나는 배경이 좋아.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집안이 어때? 나는 김씨야. 우리 집안은 왕족이야. 뭐 가문이 양반 가문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뭐 권력이 있어. 나는 누구 알아. 뭐 공무원을 알아. 뭐 장관님을 알아. 뭐 세상 사람들 하는 자랑들 보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신도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도 자랑할 게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익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은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고 나서 지혜가 생기고 나서는 이 모든 세상 자랑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속된 말로 똥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하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바울이 이런 자랑,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딱지.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딱지 왕이었습니다. 동네 딱지 대가 다 쓸었어요.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도 수업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수업 끝나면 애들이요 딱지 들고 도전자들이 줄을 섰어요. 야, 오늘은 나랑 붙어, 오늘은 나랑 붙어. 붙어줄게. 붙어주면 다 이겼어요. 그래갖고 집안에요 딱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딱지 이기고 딱지 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야, 이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부러워했어요. 이 딱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유치하죠. 지금이 아니라 중학교 때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헛된 거구나. 그러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내가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막 딱지를 따려면 또 기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땁니까? 어떻게 하면 딱지가 넘어가고 딱지 따는 기술, 딱지를 또 어떻게 접는 기술, 어떤 종이가 좀 넘어가고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같이 다 유치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이쁜 연예인이고 잘 나가는 사람도 70, 80 아니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어요. 잠자면 끝납니까?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잠을 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있어요.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자랑이 딱지처럼 여겨진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 자랑했나? 똥 자랑한 거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자랑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 자랑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내 자랑은 이제 옛날에 했던 그런 거 자랑 아니야. 옛날에는 나도 학벌 자랑했어, 시민권 자랑했어, 건강 자랑했어, 외모 자랑했어. 나도 그런 거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한때 잘 나갔지.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 나의 자랑은 뭔지 아니? 너희들이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래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때문에 바울을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사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잘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잘 돌보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구역원들이 그 구역장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있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료받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계신데 교사님들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자랑이 뭐냐? 돈 많은 것, 사업 잘한 것, 건강한 것, 예쁜 것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나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돌보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큰 자랑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꼭 있게 되기를, 더 나아가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말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너희라는 그 말 거기에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이름들이 꼭 있게 되기를, 더 나아가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 있어도 마음은 변함없이 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우들,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처하고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영혼이,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돌보는 사람,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랑이 많은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